오늘은 축복에 얽혀있는 이 가족들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에는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서 뜻에 반대해서 아주 비밀스럽게 자기의 맏아들 큰아들 에서를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축복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비밀 음모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삭이 그럴 수는 없는 사람인데, 놀랍게도 이삭은 지금 하나님의 섭리에 맞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 쌍둥이 형제 중에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생각해서 내 맏아들은 에서니까 에서에게 축복을 하겠다. 그런데 그것을 비밀스럽게 에서만 불러가지고 은밀하게 축복할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했던 일입니다. 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과연 우리는 이삭이 에서를 축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과연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전격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일을 막으시고 야곱에게 축복을 내리게 하실까? 이런 아주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5절부터 이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절부터 10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이 말씀을 함께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자, 5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가로되 내 부친이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쫓아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가져 내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세상에 비밀은 없습니다. 낱말은 누가 듣나요? 네? 낱말은 쥐가 듣나요? 새가 듣나요? 네? 쥐가 들어요? 새가 들어요? 요새는 쥐도 듣고 새도 다 듣는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이 이삭이 에서를 몰래 불러가지고 한 얘기를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래서 에서가 그 아버지 얘기를 다 듣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간 직후에 이 리브가가 그 들은 말을 생각해 보니까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정반대로 에서에게 몰래 축복하겠다는 겁니다. 이럴 수는 없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이 소식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들은 리브가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들었어요. 알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고 하는 어떤 사람의 음모를 듣게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난 들은 적 없어. 난 안 들었어. 나는 몰라. 아니, 들었다 한들 내가 어떻게 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니까 내가 나설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하신 일을 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도록 나는 그냥 기다리고 기도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우리가 아마 대다수 사람들이 이걸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신앙이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니까 이것이 묘하게도 이 27장을 말씀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1번 어떤 리브가가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첫 번째 거예요. 두 번째 선택은 뭘까요? 리브가가 자기의 성질을 다 부리는 겁니다. 리브가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종을 보내서 이제 이삭의 아내로 맞으려고 할 때 그 종이 그 성 나홀 성에서 만났을 때 우물가에서 어떤 일을 했어요? 야, 물 금방 떠다주고 그 다음에 그 데려갔던 짐승들 얼마요? 그거를 갖다 물을 다 떠먹이고 더 놀라운 것은 언제 봤다고 결혼해야 된다니까 따라가겠다고 바로 결정을 하고 이삭에게 온 사람이에요. 굉장히 결단력이 강하고 아주 강한 그런 여인입니다. 그럼 이 리브가가 어떤 결정을 했겠어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에서가 나가자마자 방문을 열어 제끼고 안으로 뛰어들어가야 되겠죠. 영감,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당신이 나한테 들은 게 뭐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애를 둘이 쌍둥이를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를 한 게 뭐였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그러니까 에사가 누구를 섬겨야 돼? 야곱을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태어난 당신이 이런 일을 할 수 있어요? 몰래 에서에게 축복을 하고 야곱에게 몰래 그렇게 축복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거역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지 않습니까?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누구에게? 야곱에게 팥죽을 먹고 팔았잖아요. 그 둘이 약속까지 하고 다 큰 애들이 그렇게 약속까지 했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따져봤어요. 그리고 막아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이게 아마 두 번째 선택일 거예요. 그죠?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불의를 보고서도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잘못된. 그러니까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삭이 아유 부인 내가 죽을 죄를 졌어 하고 바꿔줄까요? 그건 우리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보면 사라는 굉장히 좀 강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금 공처가 같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아들 안 주시니까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기도 하고 하갈이 애를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꼴보기 싫으니까 쫓아보내라고 막 굉장히 강한 그런 여성이었어요. 근데 리브가는 어떻게 보면 사라보다 더 강한 여자인데 이 두 번째 선택 들어가서 따지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이런 일을 했어요. 이것이 아마 두 번째 선택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선택은 오늘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리브가가 어떤 선택을 했는가. 오늘 리브가는 바로 이 세 번째 선택을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도 아니고 들어가서 막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리브가는 이 비상한 사태에서 즉각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모를 깨뜨릴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즉시 에서가 나가자마자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얘야 큰일 났다. 네 아버지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겠단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 그건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도저히 놔둘 수가 없으니까 너로 하여금 이 축복을 받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를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했던 에서에게 했던 그 과정을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아마 여기에 보니까 묵묵히 듣기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브가는 그 듣고 있는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따라서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아무 말도 지금 못하고 있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너는 지금 가서 염소 새끼, 좋은 새끼를 2마리 가져와라. 그럼 내가 그걸 가지고 너희 아버지가 정말 즐기시는 그런 별미를 만들게 되니까 에서가 만들어 온 것처럼 해서 네가 주고 네가 축복을 받도록 해라. 이렇게 지금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자는 겁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지금 이런 계획을 리브가가 갖습니다. 축복이 에서에게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야곱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야곱으로 하여금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를 치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둘이 세우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에는 어느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좀 결론을 한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일이 막히고 하나님의 말이 일이 방해를 받고 있고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사람들에 의해서 그게 무산이 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거 사실을 알게 된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자, 기다려야 되나? 가만히 기다려야 되나? 아니면 가서 따져야 되나? 아니면 지금 이 방송 사기를 치고 그것을 막아야 되느냐? 이것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한번 해결점을 찾아봅니다. 자, 리브가와 드디어 이 야곱이 이제 그런 사기를 치기 위해서 공모를 합니다. 그 구체적인 공모가 11절에서부터 17절까지 이제 나옵니다. 그 말씀 우리가 또 함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7절 시작.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베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쫓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자, 음모가 드디었어요.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으셨죠? 모르는 말 하나도 없죠. 지금 리브가는 야곱에게 늙고 눈이 어두운 이 아버지 이삭을 속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늙었어요. 눈이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을 때가 가까웠다고 스스로 축복을 하겠다는 이 남편, 아버지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일 수 있다 하는 그 속임수 방법을 아들에게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그 제안을 들은 이 야곱의 태도가 조금 우리가 보기엔 이상합니다. 야곱은 어머니가 지금 부정한 방법으로 자기를 아버지를 속이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나요? 어머니 고정하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는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가 속이고 거짓말을 하면서 세상에 거짓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는 안 됩니다. 차라리 내가 복을 못 받을지언정 거짓을 해서는 안 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충신 같은 얘기 같은데 좋은 얘기 같은데 지금 이 야곱을 보면은 그렇게 부정하고 부도덕한 그런 계획을 그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뭐를 두려워하는가? 정작 두려워하는 것은 이렇게 거짓을 속이고 거짓으로 속이고 이렇게 만약에 사기를 쳤을 때 이게 들키면 어떻게 될까? 들키면은 그나마도 아버지로부터 나는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 받게 될 게 아닌가 하는 그것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을 행하는 것 그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거짓을 행함으로써 들키는 것이 더 두렵고 그것을 통해서 저주를 받는 것 이것이 더 두려운 것이에요. 아버지한테 속이는 자, 이 속이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를 조롱하는 자예요. 아버지를 놀리고 조롱해요.
흉내내가지고 아버지가 아무것도 못 보니까 일부러 그것을 속여서 조롱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될까? 그래서 자기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이걸 더 걱정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감증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이 지금 아닙니다. 야곱의 태도는 도저히 신앙적인 기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는 태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만약 어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이 이런 행동을 취한다면 교인들한테 바로 손가락질 맞습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목사가 이래도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야곱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저주를 받을까 봐 더 두려워하는 이런 상태에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 어머니가 아주 담대합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그 저주는 누가 받는다고요? 내가 받는다. 내가. 차라리 내가 받는, 너는 걱정하지 마라. 내가 저주를 받을게.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야, 리브가 얼마나 진짜 보통 진짜 대단히 담대한 여자예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와 지금 야곱은 악을 도모하고 거짓을 꾸미기 위해서 아주 치밀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것을 행합니다. 이 야곱이 어머니의 그 장담하는 말에 조금 위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안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슬금슬금 가가지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염소 새끼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리브가는 야곱이 가져온 염소 새끼로 아버지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왜냐하면 야곱이 아버지 에서 앞에 가면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에서가 늘 입던 옷이 있거든요. 좋은 옷.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 옷을 입어야지 혹시라도 아버지가 속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에 있던 그 에서의 좋은 옷으로 갈아입힙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제 분장을 했어요. 이 야곱은 아주 옷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저기 37장에 가면 죽고 우물에 빠지고 나서 옷에 피가 묻어가지고 뭐 죽었네 하고 이 옷 때문에 또 색동옷 입고 있고 뭐 이거 하여튼 야곱은 이 옷에 얽힌 스토리가 많은데 드디어 에서의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했으면 또 괜찮은데 얼마나 용이 주도한지 이제 그 잡은 염소 새끼의 가죽을 벗겨서 그 털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에서는 뭐라고 에서가 무슨 뜻이라 했죠? 털보. 그 다음에 야곱은 매끈매끈한 여성다운 아주 피부가 진짜 너무 고와요. 그러니까 뭐 화장품을 뭘 썼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표시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는 염소 새끼의 그 털을 어떻게 잘 가공을 해서 막 손에 붙여서 본드로 붙였는지 아니면 뭘로 붙였는지 그래서 마치 털보숭이처럼 이렇게 손과 목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옷 밖에 드러나는 피부에다가 이제 털보처럼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이 별미와 떡을 이제 야곱에게 주면서 아버지에게 들어가라. 이제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축복을 받든가 아니면 들켜서 저주를 받든가 이제 운명의 시간이 다가왔어요. 드디어. 그때 드디어 어쩔 수가 없죠. 선택의 길이 없잖아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드디어 그렇게 해가지고 별미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 이 성경을 안 읽어왔으면 이게 지금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정근 집사님은 읽으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을 읽어오셨으면은 이 다음에 스토리가 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기 위해서 18절에서 29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에서 29절 말씀. 자, 야곱이 지금 아버지에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보시면서 따라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데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나.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해가 가셨죠?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드디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축복을 받았어요. 자, 축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 과정이 좀 순탄치를 못했어요. 간단하진 않아요. 이게 웬만하면 엄마 리브가가 얘기한 대로 금방 탁 속아서 금방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이 아버지가 보통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둘이 긴장의 관계가 있었대요. 쉽게 속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아마 이삭은 직감적으로 이 뭔가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하는 것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이삭과 리브가 이 부부관계가 별로 원만하진 않아요. 그런 것이 느껴지죠. 아마 이삭은 반드시 뭔가 이 일을 하려면 내가 비밀이 했지만 혹시 모르는데 내 안에 리브가가 장난칠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사실. 그렇지 않고서 나이 들어 내려놓고 죽여도 눈도 침침한 사람이 뭐 그렇게 따질 게 있어요. 가지고 오면 오케이 땡큐 하고 먹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지금 이것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뭔가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삭 스스로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에서를 축복하려는 자기의 잘못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서 어쩌면 더 발악을 하는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튼 이 과정을 보면 축복의 과정이 순탄치가 않아요. 아주 검증을 하고 확인 철저히 합니다. 굉장히 철저히 확인을 해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이 감각이 오감이 있어요. 아세요 여러분? 오감. 5개의 우리가 감각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이 5개의 감각에서만 우리는 남을 인식하고 느끼고 해요. 그런데 이 이삭이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오감을 총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이 야곱을 에서인지 야곱인지 지금 구분하고 그것을 인식하려고 지금 노력합니다. 첫 번째 18절에서 20절 이 말씀 가운데서는 이제 자기의 청각을 이용합니다. 귀를 통해서 계속 그 상대가 누군지 모르지만 말을 시킵니다. 그리고 확인하고 다시 묻고 다시 말하면서 계속 그 목소리를 들어봅니다. 자, 야곱, 지금 들어와 있는 야곱이 눈은 침침해서 보이질 않으니까 이게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에서인지 야곱인지. 그러나 본인이 하여튼 지금 그런 확신이 안 쓰니까 계속 말을 시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을 시키는 가운데서 야곱은 3번의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하는 첫 번째 거짓말은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지금 이삭은 상대에게 그렇게 물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구냐? 그랬을 때 야곱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에서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는 뭐라고 대답했나요? 에서입니다. 이랬나요?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이다. 그렇죠.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서. 첫째, 자기가 누구라는 걸 속이고 있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 자체도 떳떳이 밝히지 못하고 지금 자기 야곱이라고 말을 못하고 에서라고 자기 정체성, 신분을 갖다 지금 속이고 있어요. 두 번째 그가 속이는 건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어. 아버지가 야곱한테 뭘 시켰나요? 아무것도 안 시켰어요. 야곱한테 뭐가 사냥하라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로부터 아무것도 들은 것도 없어요. 단지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뭐라요? 아버지께서 내가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습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들을 것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도 지금 자기는 에서인 것처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더 아주 결정적인 잘못이에요. 지금 이삭이 생각할 때 에서가 사냥을 가면 평상시에는 한 달도 걸리고 일주일도 걸리고 막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상황을 막 보면은 염소를 잡고 그걸 갖다가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몇 시간 정도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하게 서둘러서 별미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리브가나 야곱 입장에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만약에 에서가 사냥을 나갔다가 1시간도 안 돼서 만약 잡았다고 해보세요. 그 불이 나게 노루 한 마리 들고 들어오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거짓말이 다 불통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조마조마하겠어요. 서두를 수밖에 없고 급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을 해오니 오늘 저녁에는 힘들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쯤 가져오려나 아마 그러고 기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별미를 가지고 들어왔거든, 아들이. 그러니까 묻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어떻게 이같이 빨리 잡을 수가 있었느냐. 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을 수가 있었느냐. 그러면 우리가 대답할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어떻게 하다 보니 재수가 되게 좋았습니다. 나가자마자 잡았습니다. 이래야 될 텐데 지금 야곱은 뭐라고 거짓말하냐. 시작. 22절에 보면 뭐라고 거짓말하나요? 시작. 지금 뭐라고 지금 야곱이 하는 말만 얘기를 하면 돼요. 시작. 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였사옵나이다. 야, 엄청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다. 순적히는 뭐죠? 아주 쉽게 자연스럽게 평탄.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어요. 이거 뭐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누구를 동원해요? 하나님까지 동원하는, 지금 자기 자신의 신분을 속이는 거,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속인 거, 그거 부족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이름까지, 하나님까지 들먹여 가면서 자기의 거짓을 정당화합니다. 우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우리는 우습게 보지만은 이미 창세기에 이미 우리가 있어 해야 할 만한 했던 일들, 우리에게 좀 찔리는 일들이 벌써 이미 창세기 27장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을 빙자해서 거짓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이름 함부로 들먹일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슨 일이 잘 풀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은행에서 잘 도와줘서 돈이 생겼는지 그 말을 그렇게 쉽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금방 이게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자리가 없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자기 아는 친구의 딸이 그 병원에 가는 걸로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빨리 병원에 입원을 시켜줬는데 하나님이 함께해서. 이 말이 참 좀, 물론 또 그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그거 다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야. 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할 말이 없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핑계 대면서 아버지가 뭐 이렇게 것처럼 이러는데 지금 이건 결정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거짓말에 이용하고 있어요. 믿는 사람들에게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신성모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야곱이 엄청난 일을 하고 있죠. 자, 청각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를 몇 번 해요. 그런데도 22절에 보면 야곱은 이 청각을 들어봐도 소리를 들어봐도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다. 계속 그게 떠나질 않아요. 목소리를 이건 아직도 야곱의 목소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의 목소리와 야곱의 목소리 좀 형제지만 좀 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을 거예요? 이삭의 에서의 음성은 어땠을 것 같아요? 왜? 체격이 크면 남자다운 목소리 나오고 체격이 작으면 여자다운 목소리가 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아마 에서와 야곱의 음성은 비슷했지만은 그래도 뭔가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음성, 소위 이 청각으로는 도저히 판가름을 할 수가 없어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하느냐? 21절에서부터 23절에는 뭘 할까요? 촉각, 그렇죠. 우리 장인정 양이 아주 좋아하는 촉각을 이용하는 터치를 하는 거예요. 야, 아들아 가까이 오너라. 내가 너를 좀 만져보고 싶다. 그러니까 인간의 오감 중에서 처음에가 뭐 청각, 두 번째가 뭐라고? 이제 촉각을 이용하는 거예요. 만져보겠다. 그래서 만져봤어요. 그랬더니 어때요? 털구숭이가 이렇게 있는 것 같고 막은 것 같거든요. 그 촉각에서 쏘아요. 벌써 이 사기 치려고 하는 사람이나 사기 안 당하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리브가 이런 걸 다 감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손으로 만져봅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보니까 같은 것 같거든요. 자, 세 번째 24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또 다른 것으로 뭘 알아요? 24절에서 25절은 뭘로 증증해요? 예, 미각. 만들어 놓은 별미를 먹어봅니다, 이제. 이게 과연 에서가 평상시에 자기에게 만들어 주었던 그 별미인가? 아니면 이것이 정말 집에서 키운 염소새끼 고기인가? 아니면 산에서 잡은 산돼지 고기인가? 바베큐인가? 이런 걸 좀 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미각으로 맛보니까 이 별미가 맛이 있다. 자, 미각에서 자, 세 번째 오감 중에 세 번째가 뭐라고요? 미각. 미각은 입으로 느끼는 거예요. 촉각은 손으로 느끼는 거예요. 청각은 귀로 느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뭐를 아직 빼먹었나요? 눈하고 지금 코가 남았죠. 자, 코를 재도 26절부터 27절까지가 이제 남아있어요. 26절부터 27절. 자,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그래도 입을 맞추려면 허그를 하자는 얘기죠. 허그를 딱 했는데 지금 옷을 누구 옷을 입고 있어요?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딱 뭐라고 해요? 아, 이 옷의 향취를 탁 옷 냄새를 맡아보니까 누구 옷 냄새? 자, 그럼 코에서 맡는 냄새 이걸 보고 뭐라 하죠? 후각이라고 그래요. 야, 이거 되게 집사람 좋아하더니 어떤 사람은 취각, 성경에 보면 취각이라고 있어요. 세상에 취각이 뭐야? 후각이에요, 후각. 자, 그러면 우리가 제일 처음에 뭐 청각, 그 다음에 뭐 촉각, 미각, 후각까지 해서 뭐가 남았어요? 시각이 하나 남았어요. 눈으로 좀 합니다. 근데 눈은 어때요? 늙어서 이미 침침해서 안 보이니까. 그런데도 이 눈으로 계속 하기 위해서 2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사실 멀리 앉아야 되는데 계속 가까이 오라. 25절에 보면 음식을 나한테 가지고 오라고 해요. 또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안 보이는 눈 가지고 그냥 먹지는 않다 한번 보려고 이 시각적으로.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오감에 의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확인했는데 결국은 진실은 밝혀지지 않고 그리고는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했던 이삭이 하나님의 뜻에 정말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해버리고 에서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던 이 인간의 생각이 인간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것을 알아보려고 했죠. 결국 실패로 돌리고 결국엔 뭐예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세 가지 축복을 줍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물질의 풍요의 축복을 줍니다.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비를 내리겠다는 것이죠. 땅의 기름이 땅이 아주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내게 채워주고 풍성한 아주 물질적인 축복을 먼저 이삭은 야곱에게 합니다. 첫 번째 축복. 그 다음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이런 축복을 내립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한다. 그리고 내 형제들의 뭐가 된다고? 주가 된다. 주라는 게 뭔가요? 주가 된다. 주가. 자, 그러니까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는 거. 주라는 말이 이렇게 중요해요. 물론 이 주는 다른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주라 할 때는 그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고 해서 하나님한테만 쓰는 단어예요. 주가.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서 한글로 주라는 건 뭐냐면 개발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건 정치적으로 통치자를 얘기할 때 주라. 그러니까 같은 주로 쓰였어도 쓰이는 단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그걸 어떻게 좀 구분할 수가 없었던 것 같지.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자가 뭐 이렇게 말을 바꿔줬어야 되는데 주라고 해놓으니까 좀 착각이 되죠. 자,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통치자가 된다는 축복을 내려 지도자가 되는 축복을 내렸어요. 명예의 축복을 줬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언약적 축복입니다.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했던 그 아브라함에게 했던 축복 그리고 그것이 이삭에게 했던 축복인데 그 이삭의 축복이 다시 야곱에게 내려가요. 내게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고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 이런 복을 주었다. 세 가지 복을 내렸다. 사실 이 세 번째 복, 내가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고 축복하는 자를 축복한다면 여러분 이런 복만큼 큰 게 어디 있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너는 그래가지고 안 돼. 너는 되나 봐라. 그럼 그 사람이 망해버려. 야, 너는 복 받을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복을 받아. 이것이 내 말 한마디에서 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축복을 만약 여러분 받는다, 그런 축복이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어떻게 해요? 말 절대 못해요. 말 잘못했다 큰일 납니다. 근데 이런 축복이 지금 언약의 축복이에요. 이 족장들에게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려오는 축복이 이 축복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저주하면 저주를 그리고 믿는 사람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대적자를 가만 놔두시지 않아요. 믿는 자를 돕는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높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내리는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복을 내리면 복이 오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간다. 웃는 얼굴에 다시 웃음이 온다 이런 거지겠죠. 자, 이런 세 가지 복을 내렸어요.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었던 야곱에게 내리고자 했던 축복이 드디어 야곱에게 내려지는 이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비록 이삭은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고 그것을 없이하고 무력화시키고 자기의 뜻을 관철하려고 했지만은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우리는 이 스토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다시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리브가하고 이 야곱은 말이죠. 경건치 못하고 옳지 못한 부정한 방법, 사기, 속임수, 거짓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결국은 이루었습니다. 그렇죠? 자, 이루었습니다. 자, 야곱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 뜻대로 그 계획대로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들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기네들이 개입해가지고 속임수와 사기와 거짓을 속여가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했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거짓을 해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려요. 우리가 이런 일 너무 많이 건축연구 만났는데 어떡하나. 야, 오늘 은행이라 털어서 온 거 막
예를 들어서 누가 도둑질해서 헌금을 했다 해보세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건축 헌금을 짓는데 도둑질을 했어. 그래가지고 헌금을 했어. 그것도 조그만 게 아니라 100만 불을 훔쳐가지고 헌금을 했어. 여러분 어때요? 지금 오늘 리그 하나 야곱하고 뭐 다를 바 있나요? 아니 왜 다를 바가 있나요? 글쎄 뭐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할 사람 없고 해서 자기 회사 직원 전도하려고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은 전부 사표 써라 이렇게 협박하고 나가서 교회 나오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사실은 불순종 이삭이 잘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인데 즉 그 뜻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 과정에서 이삭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안 하고 자기 뜻을 내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금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 계획이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이것을 안 성도가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신 인간의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한다면은 이것이 옳은 것일까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대답하셔야 하는 문제죠. 이거 대답 안 하면 오늘 11시까지 예를 드려요. 자, 어떨까? 여러분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을 뭐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은 없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그 뜻을 막으려고 부정한 방법을 써요. 이랬다가는 하나님의 일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내가 개입을 해요. 그렇게 해서 나도 부정한 사기를 쳐가지고 그래서 일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것이 옳은 건가? 그래도 되는 건가? 아까처럼 1번처럼 아이 모른 척 나 못 들었어 못 봤어 하나님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여 이루시옵소서 기도만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들어가서 따지고 멱살 잡고 이러다가 까무라치고 그러고 대만할 수 없는 거지 내가 그렇죠? 이래야 되는 건가? 아니면 리브가처럼 이렇게 사기쳐 속여가지고 조작을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을 막아야 되는 건가? 어느 것이 맞겠어? 이래도 옳은 건가? 이거 참 대답하기가 힘드네, 그죠? 근데 성경, 많은 이제 성경학자들, 우리 또 일반적으로는 전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대전제예요.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런데 옳지 못한 방법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못한 방법을 하면 죄를 지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좋은 결과를 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좋은 과정을 원하세요. 옳은 방법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미션이라는 영화에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내가 아무리 너에게 축복해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으시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당신을 축복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하시거든요. 그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과를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라는 것이죠. 내가 축복을 하고 싶어서 축복을 하는데도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았으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축복하기 싫어 죽겠는데도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시기로 했으면 이미 내 뜻은 아무 의미도 없었어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서 어떤 것이 정답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고 있어요.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과 속임수, 조작이라는 방법을 시도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도록 힘써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함으로써
속이고 이랬으니까 하나님은 이 거짓에 대해서 징계를 하시죠. 결국은 에서와 야곱은 철천지 원수가 되어버리고 그리고 떠나게 되죠. 그리고 리브가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바로 떠나보내고 어쩌고 도망치게 해놓고 그리고 평생 한 번도 못 보고 그냥 죽습니다. 이런 비운들이 있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일은 이루셨지만 방법이 틀렸던 건 징계를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석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이 맞을 것 같은데 다 또 이런 분이 있어요. 자, 이삭의 불순종에 의한 하나님의 그 일에 이삭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서 불순종할 때 이 일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왜 하나님은 리브가로 하여금 그 비밀을 듣게 하셨습니까? 리브가를 못 듣게 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없을 거 아니겠어요?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리브가에게 이삭과 에서가 저지르는 그 이야기를 듣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렇게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게 하셨고 하게 하셨을까? 우리 그런 질문을 던지죠. 얼마든지 막으실 수가 있을 텐데 야 에서 아니고 야곱에게 축복해라 할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리브가가 야곱의 거짓을 리브가나 야곱이 한 그 거짓을 책망하시고 그걸 막지를 않으셨나요? 솔직히 거짓말을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리브가야 야곱아 너의 마음은 이해했으니까 거짓말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하라.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하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인 이 리브가나 야곱의 일에 개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인데 당신의 계획과 관련된 일이라 개입을 하셔야 되는데 왜 막지도 않고 그냥 하는 것을 놔두었을까?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뒤에 이 27장 뒤에 가면 하나님은 거짓으로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면 이 야곱의 축복을 취소해버리거나 무효화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할 수 있는데 그냥 인정을 해버리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저 뒤에 가보면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것은 야곱이 아니라 에서입니다. 그리고 뉘우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쳐 깨닫는 자는 리브가가 아니라 이삭이라는 거예요. 이 뒤에 성경은 그렇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도대체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 거짓말하고 속여가지고 하나님 일은 안 돼요. 나쁜 짓이죠. 이렇게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냐? 어때요? 몰라. 저번에 예수 믿기 굉장히 힘든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헨리 모리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목사도 아니고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사람 이렇게 대답을 내려놨어요. 자신은 이렇게 대답해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야곱과 리브가의 계략과 속임수가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에서와 이삭의 죄악은 야곱과 리브가의 죄악에 비해서 훨씬 더 악하고 훨씬 더 나쁜 것이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죠. 더 나쁘다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말을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야곱이나 리브가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영적이고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속임수가 나쁜 짓이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는 더 악한 죄를 막기 위해서 어쩌면 그것이 불가피했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더 나쁜 죄를 막기 위해서 좀 덜한 죄를 저지르는 건 하나님 불가피하게 용서하잖아요. 이렇게 받아들이셨다고 이렇게 이 결론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더 그 깊은 의미로 들어가면 이런 거죠. 원하지도 않고 그 존중하지도 않는 그런 마음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시 중에서 가장 거룩한 것을 자기가 어떻게 저지르려고 할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게 하는 죄를 막아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건 믿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약, 하나님의 명령을 막으려고 하는, 그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그것을 저지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냐? 바로 이 믿는 자에게. 이 이삭이 인간의 오감을 총동원해서도, 그러면서도 이 하나님의 일을 막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그것을 막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은 지금 이 리브가나 야곱은 이런 생각을 했을지, 만약 이걸 막지 못하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경우에 하나님의 뜻 계획에 정면으로 위배해서 죄를 저지른 이삭과 에서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그런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면 그들은 더 엄청난 형벌에 처해져서 어쩌면 죽음도 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럼 그것을 아는데 막지 않을 수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막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그 방법이 거짓이었다. 그 방법이 속임수였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예를 들면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장에서 보면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래서 아들이 잉태되어서 출산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라고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 바로 왕이. 우리가 알죠. 그랬는데 이 산파들이 안 죽여요. 그래서 바로가 나중에 애굽 왕 바로가 왜 안 죽였어? 그러니까 아이고, 이 히브리 남자들이 얼마나 튼튼하고 여자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가니까 벌써 애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죽일 방법이 없어요. 낳기 전에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이렇게 핑계를 대요. 여호수아서 2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쳐들러 가려고 하는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 2명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은 그들을 숨겨주고 도망을 가게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 왕이 쫓아와서 또 어디 있느냐 물으니까 거짓말하고 저기로 갔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짓말한 라합은 그 가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생명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 산파들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서 그리고서 했는데 출애굽기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놀라운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더라. 아니,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결론은 어떻게 내야 됩니까? 자, 절대 거짓말해서는 안 되고 해야 된다. 조금 거짓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 어느 것이 말일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비상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쓰실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도 이용할 수 있고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도 이용할 수 있어요. 어쩌면 가롯 유다를 이용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일은 우리가 하든 안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일정하게 어떻게 보면은 특별한 상황에서 정말 자신 개인의 이익, 영달,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순수한 뜻이 만약 영광이 계획되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뜻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치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핑계거리로 삼아서도 안 되고 그런 부정한 방법을 저지르고 나서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도구로 이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부정한 방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은 우리가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삭의, 리브가의, 그리고 야곱에 대한 이 가족의 이야기를 얘기했어요. 축복이라는 이 테마를 놓고서 전부가 범죄자 집단이 되고 전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정말 장자 축복이 왜 이렇게 가족을 갈라놓고 사람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에서에 대해서 생각할 텐데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질까? 이것은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끼워졌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려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늘 깨어있어야 늘 예민해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지지 않는 이런 일을